오늘은 열왕기 하 7장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 말씀까지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그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은 이 문둥병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상징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은 아주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일이 많은데 열왕기 7장에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실천에서 믿음의 실천에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강의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원롱목사님 한번 추억하는 마음으로 한 2분 정도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답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취한 자, 슬픔에 취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롱 목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조문하시고 옛날에 믿음 좋았던 것을 추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저 믿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를 만큼 능력 있고 아주 체험 있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빨간 가방 갖고 다니면 무수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점잖고 아주 거룩한 모습이고 깨끗한 모습이고 별 걱정 없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믿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올롱쌈을 보낸 마음 안타깝고 참 슬픈 게도 있고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런 말을 제가 헌정사에 제목으로 내놨는데 마병이란 말은 우리의 신앙의 승이란 말도 되지만 마병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금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신을 섬겼던 그 시대에 지하에서 숨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렇게까지 엘리사가 스승을 보게 성경에 말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을 성경에 수두룩하게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조은기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지만 그 정신이 우리의 믿음의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고 체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6장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아람 왕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요단강에 흘러서 사해를 이룹니다. 예루살렘 얘기하세요. 예루살렘이. 그 이제 아람은 이쪽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지금의 시리아 땅. 그 북이스라엘이 이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 정도. 그 이 아람 왕이 이제 자꾸 침공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북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남 유다 왕국이고 그래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남쪽과 북쪽 이게 분단이 돼서 동종 상장이라 그러죠. 동족이 서로 죽이고 막 살인하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 비슷해요. 이게. 북한도 우리 한 동족이잖아요.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똑같고 피부색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이거 마찬가지.
북쪽으로 지금 현실과 함께 꼭 북한의 사람들이 김정일의 우상 생겨주고 똑같은 시대에 이렇게 남들 하나님을 섬기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겠지만 이런 상관관계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다시 상당한 기간을 왕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 6장에서는 전쟁이 져가지고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마리아 그냥 한 가운데 동안에 쥐가 돼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왕과 이 군대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결국엔 포위돼가지고 있을 때 이 여호람 왕이 이것들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이고 싶다. 여호람 왕이 그럴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마시오. 잘 먹여서 대접해서 보내시오. 도관에 든 쥐들이 싸우겠어 뭐하겠어. 싸우면 죽는데. 그 적군을 다 돌려보냈어. 다 돌려보냈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말라는 신호죠.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게 어디 그래요? 한번 내가 실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 수치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언젠가 너 두고 보자. 복수를 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이 심리의 심리. 왜냐, 마귀의 영역에 있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남이 나를 참수하면 기분 나쁘고 믿고 죽이고 싶고 막 쌍권총 있으면 확 쏴버리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다 그러죠. 그 심리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여호람 왕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다 잘 먹이고 해서 놓아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잊어버린 거예요. 베나다 왕이 다시 사마리아를 다 포위를 해. 굉장히 강국이지. 그냥 이거 조그만 날 이거 뭐 강원도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그냥 주위에 포위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닌 게 달라. 베나다 왕이 주위를 다 포위를 해요. 이 주위를 전부 포위를 해요. 전부 다 포위를 하니까 동안에 든 쥐라. 이게 물도 끊어지고 뭐 먹을 양식도 끊어지고 이게 완전히 지금 어떻게 동안에 든 쥐가 돼가지고서 경제가 그냥 막 파탄이 난 것이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래 봤자 별 힘이 없는 거예요. 왕이래 봤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뭐 낙이 머리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살도 붙어있지 않는 소머리 국밥 같은 거 알죠? 소머리 그런 식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낙이 머리 그거 부정한 동물이거든. 그거 남쪽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 낙이라는 게. 근데 북에서는 그걸 배고프니까 그것도 쌀만 먹어야 돼. 320만 원을 주고 쌀만 먹어야 돼. 현 시가로 따지면 그래요. 하판테라 그래가지고 이 콩, 조그만 콩이죠. 서리태 같은 통, 그 하나 아래 20만 원. 지금 돈으로 은 5세겔이면 지금 돈 한 20만 원 돼요. 이게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인플레가 상승이 돼가지고 뭐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먹을 건 없고 그래 물도 그냥 기회예요. 뭐 흔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게 되죠. 지난 장까지 6장까지 그래요. 이제 꽉 막혀가지고서. 그 7장에 와서는 주의 종이 예언을 합니다. 계시를 합니다. 주의 종이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돼. 그것이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밀가루 한 수아가 엄청 싼 거예요. 막 이거 거저 먹는 거예요. 막 그런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건 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리 봐도요. 그 경제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지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도 못 하신다. 이건 저 하늘 모르지도 못해 꺼져도 못한다. 이런 그 물가가 이렇게 뭐 그냥 하늘 찌르는데 언제 물가가 폭락해가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주의 종의 선지자가 이렇게 내일 이맘때쯤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 복음 선포,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을 이 경제장관은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열왕기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 빈정되는 경제장관에게, 요즘 소위 기획부 장관이도 되죠, 그런 장관에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건방지게 말이지 그렇게 힐난하니까 너는 그 모습을 보아도 먹지는 못하고 죽는다는, 그게 그냥 종이 그냥 그렇게 예언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종양 같지만 종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선포라고 많이 합니다. 선포.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창조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포라는 건 항상 그렇게 될지어다, 확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반말이 아니라 그냥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 창조가 있으니까, 이 천지만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궁창아 드러나라, 땅에서 열매맺는 채소와 솟아나라. 다 명령이 명령, 다 명령이. 이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정적인 이 경제장관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힐난함으로 결국 엘리사 종이 그 장관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저주. 여기서 느끼는 것은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긍정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엘림성전 1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절대 믿음, 그걸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파가지고 선물을 다 했어요. 그때. 그죠? 그 가정에 가면 다 붙어. 절대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직해서 안수집사님 받으시고 권사님 받으고 거기다 이제 절대 감사의 내용을 해서 우리 교회 조감들 딱 해가지고 상을 만들어 선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절대 긍정. 긍정할 때는 있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절대 긍정.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나옵니까 혹시? 고린도 1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왜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세요.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이 그분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버리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입에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실행된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간의 어떤 이런 대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00% 아멘, 노라는 게 없어요. 100% 아멘이요. 이제까지 수천 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즉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때와 장소가 약간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인간관계에도 절대 긍정의 삶을 살면 원수가 사라져요. 지난주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입이 하는 말을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메아리를 칩니다. 메아리. 내가 하는 말이 나만 하는 것 같지만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치? 저 다시 내 귀에 들어와요. 또 내가 먹어요. 나는 2번 먹어요. 2번 먹어. 내가 할 때 맨 먼저 듣는 내 세포가 가장 먼저 듣고, 예를 들어서 너 미워 그러면 내가 이 세포들이 내가 더 미워한다는 말을 먼저 들어요. 그 나가서 산에서 소리를 치면 메아리가 나한테 오잖아. 또 2번 들어요. 2번. 이 내 세포가 한 번 미워 그러면 상대는 한 번 들어, 난 2번 들어요. 2번. 그래서 부정적인 말, 저주스러운 말들은 아예 입에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입에 딱 마음이 그렇게 있으면 입만 딱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럼 괜찮아요. 입만 다물면. 입을 여니까 내 세포가 다 그걸 먹어. 우리 주인이 미워하랜다. 다 미워하자. 우리 주인이 저주받으랜다. 우리 다 저주받았다. 다 죽자. 그 본인이 먼저 저주를 받는 거예요. 4차원 활동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건 메아리처럼 나한테 달려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 그럼 손가락이 하나가 손가락질 가르치잖아요. 3개가 다 나를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설명을 누가 참 잘해놨어. 다 나를 가르쳐. 너 그럼 하나는 뭐 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런데나 그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맞는 척으로 이렇게 맞춰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상당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어찌하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면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항상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내 믿음에서 난 이렇지만 환경이 이래도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환경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도 안 자라나 버린 거예요. 이 여기 경제 장관은 나라 형편도 잘 알고 여러 분석도 잘할 것이고 물가의 상승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몰라도 지금 내가 봐도 이건 뭐 낙이 머리 하나에 막 320만 원 주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돈이 없어도 못 사는 거지. 있는 사람이나 먹고 살지 몰라도 콩 하나 2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거를 기가. 그런데 무슨 뭐 내일 아침에 성문에 쫙 열고 나가면 막 먹을 것이 막 깔려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저 또라이 저거. 그렇게 할 거야. 엘리사가 뭐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하는 말만 하는 거.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에서요 그런 말하면 죽습니다. 믿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근데 사람은 인본주의에서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거든. 못 믿거든. 믿지 못하지. 여러분도 못 믿을 겁니다. 아마. 하늘에서 창을 내리신들 그 말이 이 경제장관도 옛날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광야 40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들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도 지금 비록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이제 사람들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빈정거린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넌 먹지 못하고 죽는다. 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대로 되어버려. 아주 그대로 되어버려. 엘리사 말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장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주 낭패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예밖에 없습니다. 아니람이 없노라. 예밖에 없노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하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긍정의 말, 대답이라는 대답. 하나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제청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란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옛날에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간증할 때 여의도 저 순복음 중앙교회에서요. 그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철학을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실 것 같은데 안 보여. 간증을 요즘에 안 하나 봐. 아멘 그러면 파란 초장이 한 평씩 촥촥촥 늘어난대요. 막 천국 갔는데 아멘 그러면 한 평씩 땅이 한 평씩 늘어난대요. 부동산 뭐 아주 대박 터지겠더래요. 한 평씩 늘어나니까. 아멘이 그렇게 기가 막히더래요. 그 통쾌한 맛을 봤다고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밌게 간증을 하시던데 그분은. 열왕기하 7장 17절을 한번 봐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래서 우리의 교훈이 뭐냐? 부정적인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민수기 13장에서 우리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이 아주 코밑에 왔을 때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모세가 12지파를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 뭐 40일 정탐하는데 얼마나 많이 정탐하겠어. 다 그림도 그리고 그때 사진기 없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에 뭐가 있고 다 했죠. 12명이 다 내려서 정탐한 보고를 합니다. 40일 동안 10명이 전부 부정적이야. 와,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꿀은 땅이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은 우리 인종과 다르더라. 뭐 키가 뭐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가 치게 적은데 싸워봤자 치겠더라. 다 우리 다시 장관 세워가지고 모세 버리고 아론 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냐 다시. 그게 낫다. 이게 이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군중심리라는 게. 그 10사람이 말하니까 그 지파들 10지파가 다 그냥 그래서 뭐 모세를 막 힐난하고 막 아론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 가자.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노예가 낫다. 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딱 두 사람이 두 지파 두령이 긍정적인 얘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함께 40일을 정탐해 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이더라. 그러면 저들이 키가 크든 뭐 장대하든 무기가 있든 간에 저들 우리 밥이야. 우리 밥이야. 이게 너무 상반된 보고를 하잖아요. 상반된 보고를. 10대 2 민주주의를 많이 생각해요. 교회도 민주주의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길을 걸어가야 돼. 보통 교회 목회하시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토론회 하고 세미나 할 때 보면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한 80%는 대부분 믿음이 인본주의 삶을 산대요. 한 20%는 믿음이 좋대요. 교회는 20%를 통해서 운영해 나간대요. 그렇게 발표한 분도 계시더라고.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근데 그분의 교회는 그런 것 같아. 이 성경에 따른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다가도 회개만 하면 그냥 믿음으로 오게 합니다. 믿음으로 오게 해서 응답을 받게 하고 기적도 만나게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14절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잘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비록 원망 불평해서 입 딱 다물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에 들린 대로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거든. 긍정적인 삶이란 게 이 긍정적인 말을 잘해. 이게 전부 말의 삶의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이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삶을 끌고 가요. 긍정의 생각 참 좋은데 말을 또 긍정의 생각을 했으면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입이 중요한 입술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열매를 항상 이 장관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저주받는 것 이게요. 종 앞에서. 그런 것은 실수라는 거죠. 굉장한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도할 때는 정말 긍정적이고 그때는 기도 많이 하고 나를 핍박해도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래도 선생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너나 잘 믿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미소를 지면서 그냥 절대 긍정으로 말해야지 거기서 함께 싸우고 그러면 전도가 되질 않죠.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사실은 전도를 쉽다 그럽니다 하시는 분들 쉽다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 긍정적으로 덤비면 상대가
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대요.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통하거든. 그럼 가버리든지 인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이 지난 시간에 보면 이렇게 성 위를 걸어다녀. 워낙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쳐버리고 멀거리도 없고 공중에도 멀거리 없고 성 위를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딱 들어와서 왕이시여 내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뭐냐?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서 오늘은 우리 이웃집 여자와 함께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하루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 근데 날짜가 와서 그 아들 잡아먹는 아들이 없어. 숨겨놨어. 여인이 이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여호람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여호람이 주저앉아가지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니까 뭐 국민들 다 이 위에서 있는 왕이니까 그렇게 통곡해도요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여호람이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구했으면 이렇게 엘리사에 대해서 질책도 안 받을 것이고 장관도 안 죽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이 자기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계속 이 아람 왕이 진을 치고 굶어 죽을 때까지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환경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창조주나 신이 이렇게 환경을 나한테 허락했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바르게 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왜 나하고 원수한테 우리 집을 둘러싸서 못 나가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망하게 그래봤자 의미 없어요. 그때 내가 많이 깨달아야 돼. 코로나 이렇게 너무 장기간 이러는데 지금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또 깨달아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결국은 창조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지지난주가 군포시청 가서 우리 정경회장들이 모여서 시장님과 함께 코로나에 대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역 지침이 헌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시장님이 나한테 우리 엘림교회 공문 하나 보내본 적 있냐? 공문에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한 방역 지침을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잘 나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니까 나라 민족을 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박수를 친다. 박수를 쳐. 무슨 뭐 경찰도 하고 계엄령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냐? 군포 시민들에게 뭐 시청을 좋아하겠냐? 나라를 위해서 뭐 그런다. 국민들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그런다. 이유는 맞지만 교회에서 무슨 예배 드릴 때 감염이 되더냐? 이것은 식사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 마스크 딱 썼지 거리도 했지 전혀 감염되지가 않아요. 먹는 교회가 감염이 되지. 방송에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땐 감염이 안 돼.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협조를 하면 잘 통해져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싸우게 되거든요. 항상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포는 아주 부드럽게 잘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뭐 해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치안에 협조를 많이 하고 치안을 경찰보다 더 프로테지가 많게 우리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느냐.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 삶 속에도 항상 절대 긍정의 삶을 사시면요 인생의 거의 절반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 때문에 성공이 금방 달려갈 수 있어요. 성공기로 달려갈 수 있어요. 부정으로 살기 때문에 자꾸 그 자신이 맴도는 겁니다. 돌고 그냥 돌다가 진짜가 쓰러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봐. 옛날 예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스맨. 미국의 예스맨. 말만 하면 예스 계속 예스만 그러는 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저 따위가 있어 막 내쳤잖아요. 이 사람이 보험회사를 했대요. 보험회사 설계사야. 남자예요. 남자. 보험회사 가면서 이제 보험 설계사니까
보험을 들게 이제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서 자기 딴 셀러리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 예스면 예 계속 예하는 거예요. 그래 보험을 엄청 많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저런 실적을 냈나? 그 회사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상위 간부가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스. 그 긍정의 삶이거든. 거기 하나님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영화 내용을 이렇게 못 봤지만 그 인터넷 들춰보면 그때 있더라고. 하나님 내용 하나 안 들어가요. 그냥 긍정, 무조건 예스맨이라고. 예스맨만 해도 성공한다니까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 바른 말 천리가 한다. 말이 시가 된다. 딱 맞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아. 절대 긍정의 삶. 자, 둘째는 이제 행함의 삶이 있어요. 행함. 성경에 보면 행함의 삶,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믿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정확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마라. 찾아라. 그럼 찾게 해 성령이. 그것도 없더냐 문을 막 두드리라. 그 열린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충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막 고 최고 학부를 나왔지 뭐 예수님 제자 12제자보다 더 유능한 자요, 학벌이 유수한 자요, 랍비에다가 그런 뭐 국회의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조목조목 로마서 쓰는 것처럼 논문 쓰는 것처럼 다 신학을 전부 정리를 해요. 그건 베드로 수제자는 회개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달했는데 주로 복음의 이제 지론을 보면 중심이 회개 쪽으로 가요. 사도 바울은 믿어라 믿어라. 아니 믿어도 회개를 해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응? 회개를 해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약간 치우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제 체험에서 중요성이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한 13권 되는데 다 믿으라고 그래요. 베드로 제자 함께 했던 사도 야고보가 바울 선생 믿으라고? 우리 선생님 수자보다 회개라고 그렇게 해야지 왜 믿으라고 그래? 믿음이야 믿음. 그래? 그 믿음 내놔봐. 응? 내놔보라고 믿음. 보여줘. 뭐 믿음 어떻게 내놔봐요?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충격을 팍 줍니다. 잘 믿어. 믿음이 있다고 행함하지 않으면 죽은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서 행하지 않아.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너 행함으로 난다면 율법주의 아니야? 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막 충돌이 많이 돼요. 이 초대교회 때 신학이 아직 정립이 안 돼가지고 충돌이 막. 그 성경에 지금 두 가지를 함께 넣는 겁니다. 지금 믿으면 행함해야 돼 반드시. 그 율법은 끼어들 수는 없지만 율법은요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은 다 우리가 알고 비대야 되겠지만 실행에 대해서는 주님이 예수의 피로 다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안 받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꾸 율법 들춰기면서 너 뭐 안에서 저주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주는 떠나갔어요. 다 우리 시대는 저주는 다 사라지고 제대로만 믿고 행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 이렇게 있는데 다 에워싸놨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사람들의 부정한 자들이 뭐냐면 문둥병자들이에요. 한센병.
이 한센 병자들이 부정한다느라 사마리아에 못 있어요. 다 도망가서 격리돼 살아요. 밖에 격리돼 살아요. 지금 이 안을 이렇게 딱 사마리아 성을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요 밖에 살아. 문둥병자들이 밖에 살아. 근데도 경제가 곤두박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 4사람이 성 밖에서 이렇게 격리돼서 살다가 뭐 그들은 뭐 손이 오그라들고 뭐 그냥 눈썹이 빠지고 뭐 발가락이 막 썩어서 떨어 나가고 막 얼굴에 막 뭐 아주 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움막에서 살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우리 이러다 죽겠다 이러지 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뭐 310만 원 주고 소머리 하나 사가지고 끓여 먹는다는데 이거는 돈도 아무것도 없잖아. 차라리 아람 지형으로 가자. 아람 지형으로. 이 무시무시한 사람 뭐 여기가 더 죽고 굶어 죽고 아람 지형 가서 우리가 뭐 화살에 맞아 죽더니 칼에 맞아 죽고 죽는 것이고 아람 지형 가서 니네들 애따 먹으라고 던지면 그거 먹고 살자. 그거라도 먹고 살자. 4사람이 쫙 스크럼을 짜고 가는 거예요. 밤에 해질물에 출발했는데 도착이 밤이야. 이 다리도 막 떨어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기 기어서 갔을 정도로 갔지 않겠습니까? 발은 짓물르고 뭐 걸어가 봐야 얼마나 걷겠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그런데요, 밤에 걸어가는 문둥병자들이 4사람의 이 발 걸어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확대를 시켜요. 이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대를 시켜요. 이 소리가 발소리가 탱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소리가 탱크 소리가 군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달려오는 소리로 확장시켜서 아람 군대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스라엘 요람이 지금 애굽 왕과 위에 헷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진격하러 온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저렇게 올 수가 없다. 한밤중에 죽으려고 와 포위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한밤중에 이 아람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막 기겁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 너무 급했던지 뭐 창도 칼 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 그 전유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사마리아 성 옆으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주막에서 집에 들어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팍 하다가 이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꾸 그림 그리다가 설마 안 적도 있는데 이게 이 성냥이 성냥. 성냥이 성냥. 이 성냥이 조그만 게 산불을 내잖아요. 산불. 우리 그 상식으로 알잖아요. 영적인 비결도 그래요. 조금 한 것이 핵폭탄이 돼 팡 터지면 온 세계가 잿더미가 된다. 이런 개념이 영적인 개념이 사실은 우리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이 행함을 통해서 발소리가 들리니까 이 발소리를 하나님이 확대를 시켜서 확성기로 쿵쿵쿵 하게 해서 지금 처음에 1절에 있는 엘리사의 예언을 맞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언하면 예언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무엇을 사용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우리 느끼는 거는 행함의 삶 속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여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전도도 전도에 대신하고 막 기도만 하지 말고 움직여서 말로 선포하고 행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사람을 하면 사용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사람 사용 안 해요. 뭐 실력해가지고 뭐 집에서 그냥 재단을 쌓고 그냥 맨날 24시간 기도만 한다. 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 복음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약간 좀
업시켜서 설명하자면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도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해야 되거든. 부지런해야 돼.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고도 게으르면 그 절대 그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능병자 넘어지고 막 거꾸로 지고 막 그냥 서로 뒹굴 때 그 모든 소리가 발굽 소리 같이 들리게 하고 막 땡크까지 들리게 하고 군대 소리 좀 지축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확대되니까 막 잠자는 그 진영이 막 들썩들썩 하니까 뭐 도망갈 수밖에 없죠. 이럴 수가 없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말 타고 오는구나. 죽었다.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뺀 모든 전유물, 가지고 온 전유물이나 곡식들이 다 양식이다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것. 그걸 이제 하나님 역사함으로 엘리사의 말이 응답되면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비록 우상을 숭배하는 여호람 왕의 휘하 있는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고 경제가 이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만 잘하면 그 나머지 기적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으로 애를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후재하고 하나님 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래서 성박 사람들도 굶어 죽고 성 안의 사람도 굶어 죽으니까 우리는 아람 군대가 죽자. 아람 군대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니까 승자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미 죽을 것. 우리 믿음도 그래요. 죽든지 살든지까지껏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웬일이야 이거? 웬일이야? 웬 떡이야? 막 먹고 마시고 정신없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그러면 안 돼. 거기까지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무두병자 네 사람이 잘 먹고 죽었다 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행함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문둥병자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못 사용하겠습니까? 문둥병자를 사용하는데.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그 격리된 곳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무관심한 문둥병을 또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내니까 내가 뭐 잘못 배우고 있는 거 없고 뭐 병들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기적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있지 말고 움직여야 돼. 자꾸 움직여서 세상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무등포자들이지 그렇게 웬 떡이야 막 먹고 또 뒤져 먹고 자기들도 격리돼서 저쪽 성 안에도 무관심하죠. 그저 동양이나 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 싫어하니까 생각 안 하다가 막 먹다가 우린 배부른데 성 안에 저 굶어 있잖아 지금. 야 그러면 이거 우리 먹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먹다가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 같아. 그걸 깨닫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거야. 사용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 깨닫고 많이 복을 줬는데 지만 먹겠다고 복을 먹는 것은 안 된다. 성 안에 있는 굶주린 자를 생각하는 무등병자들. 이제까지 다 자기를 무관심하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는 문둥병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걸 굶기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게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 지금요. 원래는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마리아에 경제가 막 곤두박이 쳤을 때 죄종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고 내리맘때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내일만 때 하나님 기적을 나타낸다.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무능부자들 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환경을 맞이했을 때 그 무능부자들이 소외된 그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복음의 변화예요. 변화. 원수가 아니고 우리를 나쁘게 받은 그 사람들이 밉지만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변화가 돼서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 먹고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썩을 텐데 뭐. 그렇게 아랑곳대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이래서 우리의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나리니까 잠잠하게 있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까지 늦게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날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해 바치는 거죠. 왕이 듣습니다. 아람 왕이. 무슨 소리야? 장관하고 똑같아. 장관하고. 야, 그 아람 왕이 우리의 꾀를 부리고 우리 속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 왕이시 그러지 않습니다. 무덤에 전달을 하니까 그걸 전달한 신하가 와서 전달하니까 무덤자들이 아마 뭐 먹을 것 아람 공산에 받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말 5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와. 그 확인하고 와요. 인본주의는 항상 확인을 하고 믿으려고 그래. 보고 믿으려고 그래. 보고. 안 보고 믿질 않아. 보고 믿으려고. 그것이 정상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안 보고 믿는 자를 복 주신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니네들이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믿는 건 인간들이 그냥 물질 세계의 방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건 그렇지 않아요. 안 보고 믿는 건 4차원 세계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5필 가지고 막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복된 소식이 왕궁까지 전달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여호람 왕도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믿어 이 사람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몰라. 이 여호람의 시대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다 몰살하게 돼.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구태당을 가지고 다 몰살하게 돼. 하나님의 남왕국은 1왕조로 쭉 가는데 다윗으로 쭉 가는데 여기는 막 7왕조 8왕조까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구태타 이렇게 해서 왕이 다 몰살되고 가족이 다 몰살돼 버리고 엉뚱한 장군 가지고 왕이 턱 되고 그런 나라가 이북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조된 장관이 하필이면 그 장관이 그날따라 성 지키는 비번이에요. 성 지키는 그 날이었어. 성 지키는 날에 성을 지키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와 아랑곳 내려가서 먹을 걸 찾자 막 떼거지로 달려오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서를 유지한다고 그러다가 깔려 죽는 거예요.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인본주의 삶으로 엘리사 말을 안 믿고 자기는 질서를 유지하며 딱 하는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빈정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호도함으로 결국 엘리사 말대로 저주받아 밟혀 죽습니다. 먹은 건 다 곡식도 보고 다 봤어요. 하나도 못 먹고 밟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앞길 환경 속에 매인 것을 축복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묶어버려주는 기가 막힌 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사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절대 축복이 올 수 없어요. 축복이 달아나 버려요. 그게 참 아쉬운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버리고 내 힘을 믿으면 축복이 달아나 버려. 저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종종 보거든요. 와, 저분이 저것만 믿으면 기가 막히게 칭찬받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저러지? 꼭 축복받을 만할 때만 다 자기 힘으로 나가. 그거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걸 못 넘어요. 아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행함이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성취된다. 성취된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은 그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하는 농담이 없어요. 농담이 없어요. 하신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빈 말이 없어. 하나님은 일구이연 하질 않아요. 그 만약에 하고 싶으면 몇백 년 전에 예언을 딱 하셔요. 내가 네 앞길을 쭉 간다. 그 네가 한 90살 때쯤 이렇게 될 거야. 다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다 알고 인도하세요. 번연히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당할 걸 번연히 아는 걸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싹을 보고 그렇게 한번 실수할 걸 알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이 딱 들어서 바로에게 너 아브라함의 아내를 너 품에 안으면 죽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준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하는 모든 고난이나 시험은 다 여러분이 이길 수만큼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못 이길 때는 아브라함처럼 왕에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죠. 벌벌 떨고 빨리 가라고, 목축 금 다 주고 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잖아요. 수치당을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은 신약에 와서는 더 강합니다. 증거가 분명해요. 너의 죄를 내가 사했으니. 그 마귀도 알거든요. 세상 다 알아요. 그걸 역사적으로 자기 몸을 통해서 죄를 품에 안고도 죽어버렸으니까 그 마귀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성공에 걸을 수밖에 없고, 결국엔 축복받는 자격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난 축복을 받는다. 후회 없는 데서 산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모토가 돼야 되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연단 주는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와 죽겠다, 연단 못 이기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살려주시요. 환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 증거가 뭐 여러분 속 성령이 계속 계시요. 성령은 아주 직분이야. 직분.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을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구원의 길을 통도 열려주신 분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지금 성령님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오셔서 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버지 앞 설 때까지. 성령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마다하고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큰 손해 주고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에. 이래서 정말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야 내일 이맘때 먹을 것이 넘칠 것이다, 말이 될까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했으면 말씀은 그대로 된다. 아주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7장 9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 문부배들 깨닫는 우리도 깨달아야 돼. 하나님 기적을 주었으면, 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주는 이 날인데 좀 지나면 안 좋겠다, 벌을 받을 수 있겠다. 기적을 나타냈으면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에 또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사랑이 살 길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런 안일주의는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시니, 죄악으로. 그래서 오늘 잠잠해도 좋으냐? 무덤부지하지 잠잠하지 말고 빨리 왕궁 가서 알리자. 그래서 저희 믿음의 행함에 그쪽으로 또 쏠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한다는 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항상 차를 끌고 주유소 가면 맨날 그 동네 주유소만 간답니다.
그러니까 알바는 애가 항상 자기 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맙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알바는 애니까 무관심으로, 우리 성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관심으로 이렇게 항상 지나쳤어요.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는데 성령님이 자기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종이 일어나서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지금 주유소에 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넬프 목사님이 지금 시간도 되어서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올라서 차를 몰고 주유소로 가요. 그러니까 주유소가 이제 사무실 불을 끄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주유소 기계들을 마지막 만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 알바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가니까 끝났습니다. 그래, 끝난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내 차에 내려서, 학생, 자네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가? 그러니까 맨날 기름 넣었으니까 목사님인 줄 알거든. 고민이 있는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상담하고 싶었는데. 왜? 제가 6개월 만에 죽는데, 6개월을 죽는답니다. 왜 죽는데? 암이 말기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상담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한 다음에 기록에 보면 6개월 후에 이제 소천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진주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 전쟁에 말 안 들었으면 이미 그 기회가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또 환경 보고 놓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 어제 밤에는 목사님 만나 상담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 다음 날은 이 목사가 무슨 필요 있어, 그거 바뀔 수 있는 거지. 이게 가장 정한 때 하나님이 만나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명령에 한밤중에 졸리지만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영혼을 살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지상 명령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 안 해서 문제인데, 이 복음 전도라는 것도 내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남도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지론이에요. 옵션이 아니야.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옵션은 선택하는 건데,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 명령이 우리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문둥이들이 먹고 마시고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벌 받겠다. 저 궁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몰려오면 다 죽는다. 우리 가서 우리 한번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명령 가운데 전도라는 건요, 가장 긴급한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이게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전도를 가장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 누렸으니, 구원 받았으니까 잘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을 자꾸 구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장 먼저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제 희석시켜 버리고 나만 잘 살면 돼. 그건 또 이기주의. 이 장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훈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사람, 믿음에 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지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둥병자가 전해준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것을 여러분이 복음을 마음에 심고 있으므로 이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